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천국 비유 7가지가 나오죠. 제일 첫 번째 비유는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4가지 땅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 떨기가 가득한 땅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비유를 풀어 해석하셨습니다.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주님이 이 땅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4가지 밭을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4가지 우리의 마음이죠. 이 4가지 마음에서 오로지 열매를 맺은 것은 좋은 땅뿐입니다. 그것이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이 3가지 밭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맺히지 못한 우리의 불신하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이 씨는 뭡니까? 씨는 우리가 자연계에서 발견한 씨는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고 그것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 설명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이 어떻게 이제 개간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여기 밴쿠버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은 빅토리아에 있는 빅토리아죠.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부차드 가든. 그것은 원래 거기가 이 버려진 무덤을 위한 구덩이들 이거 버려진 땅이었던데 거기가 이제 개발이 돼서 세계에서 유명한 아름다운 정원이 되고 꽃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방문하고 부차드 가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저희들은 지금 이 4가지 다른 종류의 땅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이 땅 중에 어떤 땅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밭으로
바뀔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밭에 이제 씨가 뿌려졌습니다. 또 길가에도 뿌려지고 또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전혀 발아하지 않거나 발아했더라도 그 다음에 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길가에 떨어졌다. 여기 해설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 자체를 다 가지고 가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분은 죽음 후에 부활하셨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놀라운 메시지를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들은 땅에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기억도 못하고 그 말씀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씨가 발아하지도 못하고 그건 사라져 버렸다. 슬픈 이야기죠. 여기 돌밭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밭은 밑에 일반적으로 밑에 석회석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얇은 흙이 이제 조금 있는데 그런 땅에 떨어졌을 때 씨가 이제 발화를 하긴 하는데 금방 씨는 말라져 버렸다. 여기 주님이 해석하신 말씀 보세요. 21절 보면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핍박이나 혼란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혹시 돌밭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잠깐 기뻐합니다. 감정적으로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그런 마음은 잠깐이고, 그러나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반대, 친척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비웃거나 또 핍박하거나 이렇게 될 때 금방 그 믿음은 사라져 버린다. 아예 믿음이 없었죠. 잠깐 감정적으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 동요가 된 이 잠깐 마음이 이제 흥분 상태에 된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마음속에 반대로 인해서 이제 전혀 그 복음의 메시지와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린다. 아무 열매 없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너무나 그 땅에 파고드는 그 뿌리가 강해서 가시떨기 밭에 씨가 떨어지게 될 때 사실상 발화를 한다 해도 그것은 기운이 막혀버리고 마는 거죠. 가시나무의 뿌리가 너무나 강해. 그 다음에 씨가 떨어진다 해도 발화가 돼도 그 씨를 다 감싸버리고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말씀을 이런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말씀은 듣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세상의 염려가 가득한 겁니다. 또 재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이라는 말은 재리의 속임수라는 말입니다. 왜 재물이 속임수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재물은 우리에게 사람들 마음속에 재물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착각 속에 이제 우리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의존하지만 그러나 그 재물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만치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큰 백화점에 가도 슈퍼마켓에 가도 거기서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즐거움, 미소를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도 여러분이 건강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만일 거기서 우리가 건강을 살 수 있다면 이 밀려네들은 안 죽을지도 모릅니다. 뭐 1000년까지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재리가 재물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 속에 믿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물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재리의 속임수라, 재리의 유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 물질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그런 마음, 또 하나는 재물을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얻고자 하는 탐심, 이제 이런 마음이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은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마치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과 같아서라는 말이죠. 이제 주님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적에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이 마음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인데 오늘 이제 이 네 가지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타난 이 네 가지 마음은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순간서부터 죽을 때까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의 마음이 길가의 마음이든 아니면은 돌밭의 마음이든 아니면은 가시떨기의 마음이든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때는 길가 같다가 어떤 때는 돌밭 같다가 또 어떤 때는 돌밭 같으면서 또 이 가시떨기 같은 그런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산다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기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한다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 없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있는 지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나라가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전파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불변의 진리,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있는 이 위대한 진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은혜의 때는 급속히 마감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네 가지 밭을 우리가 볼 때 내 마음은 어떤 밭에 속했는가? 그런데 이 불신의 밭과 같은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변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이제 그녀의 마음이 하나씩 변화돼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우리 주님께서요, 유대에서부터 이제 갈릴리까지 남쪽에서 저 북쪽 팔레스타인 저 북쪽까지 이제 옮겨 가시는데, 보통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까지 간다면 어디로 통과하냐면 유대 땅에서요. 유대 땅 바로 동편에는 사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해 쪽 유대에서 북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요단강이 나타나면 요단강을 바로 건넙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은 절대 유대 사람들이 통과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오래전에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북방왕국 사마리아의 거민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저 북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또 그 이외의 여러 식민지 땅으로 백성들을 식민했습니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는 거의 북방왕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이제 이 식민 정책을 항상 백성들을 딴 데로 옮기고 또 다른 데 있는 백성을 이리로 옮기는 그런 정책을 썼죠.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왕국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 많은 저 북쪽, 저 동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었던 북방왕국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민족들이 이제 살면서 이제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하고 거기 자식을 낳고 해서 이제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긴 혼혈 민족, 그리고 그들의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과는 달리 이제 새로운 이 믿음을 가지고 갖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을 보긴 봅니다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모세오경만 읽습니다. 모세오경 이외의 말씀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 이외의 말씀을 보면 역사서가 나오는데, 구약의 역사서 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아수로 갔고, 또 거기에 어떻게 해서 그들은 혼혈이 됐고, 그들은 어떻게 유대교가 변질이 되게 만들었느냐, 이 내용이 잘 기록이 됐기 때문에 구약 성서 중에 모세오경 이외의 것은 그들은 읽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에 성전을 세우고 사마리아에 자기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남방 왕국이었던 유다 사람들은 유대교를 그들은 변질시킨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민족적으로도 혼혈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유대교를 변질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상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관행이었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 당시에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이제 여행을 하게 될 때는 절대로 직선으로 가면은 반드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게 돼 있지만, 거기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땅을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여행하게 될 때 반드시 거치는 여행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렇다면 주님도 보통 관행을 따라서는 유대에서 요단 건너 베레아로, 그 다음에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가야 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와 같은 관행을 깨고,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관행, 사람들의 생각을 깨고, 주님은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가야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겠다고 주님은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인데도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서도 또 멸시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을 안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 안에서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또 상종을 안 한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유대인인데 인간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은 보통 상종을 안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상종을 안 한다면 유대인으로서 이거는 만날 볼 만한 가능성조차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주님은 통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나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기를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지금 이곳을 통과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은 오늘 마음에 두시고 여길로 지금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작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오늘 밤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성경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신 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신다면 여러분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가에 그런 마음, 딱딱한 마음,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도 항상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은 마귀가 여러분 귀 속에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항상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은 항상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의 땅에서부터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돌밭 같은 마음, 여러분이 전에 복음 말씀 들었다가 그 말씀에 뭔가 감동 같은 것을 느껴가지고 조금 복음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이제 여러분의 관심도 여러분의 기쁨도 다 사라지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돌밭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음 말씀을 들었지만 항상 재리의 유혹이나 또 세상적인 문제로 또 염려로 또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가시떨기가 여러분의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즉 예수님이 여러분 앞을 지나가실 때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주님께서 그 동리로 갔죠. 드디어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어쩌면 주님 당시에 아마 아무도 예수님 말고는 유대 사람으로 이 땅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아마 주님께서 최초로 이 버려진 땅, 멸시받는 땅, 어두운 땅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편견은 너무나 강했고 아무도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철칙이었기 때문이죠.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셨다. 완전한 인간이죠. 우리 어떤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100리를 걷고서 너무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또 피곤함, 배고픔,
또 우리와 같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들 지금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철저히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다가오셨다. 거기 와서 지금 기다리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직 나오기 전에 주님은 미리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드님께서요, 한 이 버려진 여자, 보통 사마리아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고 멸치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여자,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요, 이 여자가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 여기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우물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미리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다.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겁니다. 예수님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도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관심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만일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 눈물을 흘릴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면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어떤 때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한 적도 없었고, 그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요만큼의 성의조차도 없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오늘 그분을 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위대한 분을 몰랐는가?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을 내가 모르고 살았는가? 여러분 아마 눈물을 흘릴 겁니다. 이 여인이 아직도 오기 전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와서 이 위대한 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분이 이 엄청난 분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하찮은 여인, 세상 사람들 멸시하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한참 기다리고 계셨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기 와서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박또박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을 때,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죠. 낮 12시입니다. 낮 12시가 딱 되니까 여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도 어디로 오는 겁니까? 우물가로 오고 있다. 우물가로 오는 여인이다. 이 사람은요, 낮 12시가 사실은 아침입니다. 이 사람은 이 시간까지 늦잠 자고 있었고 쾌락을 누리고 있었고, 이 시간까지요 사실은 남사스러워서 이 우물가에 가지 못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우물가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 집마다 싱크가 있고 부엌에 싱크가 있고 뭐 거기서 물 가지고 이제 조리도 하고 요리도 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 거의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쿠킹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당시에 사마리아 이 수가성의 모든 아낙네들은 아침이면은 다 분주히 이 우물에 모여서 물 길어가지고 아침 해야죠. 그러나 그 시간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거기 나타날 수가 없었다. 왜?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이 사람도 남사스러워서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6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정오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은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책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그러나 그 죄책감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도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이제 착착 진행해 오면서 그러면서도 남사스러워 항상 얼굴을 숨기고 그렇게 하고 살았다. 그래서 사실은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고독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세상 사는데 마음속에 답답하고 또 괴롭고 또 이 세상 어떻게 사나 염려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행복을 추구는 했습니다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잎 클로바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행운이라고 그러죠. 행운입니다. 그럼 세잎 클로바는 뭡니까? 행복입니다. 행복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행운을 찾기 위해서요, 행복을 짓밟고 있다.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요, 세잎 클로바는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행복은 다른 데 있는데, 그 행복은 거들보지 아니하고 그 행복은 짓밟고 행운을 쫓아서 다니고 있다. 이 여인은요, 사실은 행복을 추구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세요. 낮 12시가 돼서 물 길러 오는 여자, 얼마나 불행한 여자입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관심은 무슨 관심입니까? 사람들은 이 여자 보면 손가락질하고 뒷공론하고 이제 이런 대상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세주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마다 우리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관심,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탁월한 관심, 여러분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주님 앞에 이런 분을 나오셔서 이런 분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무대 세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이제 말을 건 거, 이 말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가지도 않죠. 그래서 아예 갈릴리 갈 때는 아예 딴 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리고 특별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도 놀랍지만,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유대인으로서요, 그것도 이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나한테 물 좀 달라. 뭔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 이 여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말이죠. 이건 참 획기적인 말입니다. 이 당시에 어떤 유대인이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그것도 뭘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내게 좀 도움을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접근하셨다. 그때요, 제자들은 이제 동네로 음식 사러 갔죠. 그래서 아무도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데서 이 여인이 나타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없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만 딱 개인적으로 지금 만난 상태에서 이제 이런 대화가 시작됐다. 근데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9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우리 서로 상종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 안 했으면요, 사마리아 사람 역시 유대인을 향해서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힌 담이 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은 도대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당신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나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도 당신네들하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도대체 당신은 뭘 나한테 요청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까? 돌밭 같은 마음, 죄송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보세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발화도 안 했습니다. 새가 와서 그냥 먹어서 그냥 떨어지자마자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 여인의 마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는 관심 밖이다. 당신은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오. 난 당신 얘기 듣고 싶지 않고 나도 당신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소.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길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교회는 나왔을지 몰라도 예수님과는 나는 별 관계가 없다.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다. 나도 당신 이야기 듣지 아니하고 당신도 나에게 이야기해도 나는 듣고 싶지 않다. 이거 길가의 마음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얘기하셔? 나는 당신 얘기 듣고 싶지 않고 나도 당신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태도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여인의 마음을 길가의 마음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요, 이제 9절 중반절에 보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랬다 이제 설명했어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만일, 이제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인이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엄청난 벽을 지금 쌓았는데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주님은 그 다음에 또다시 말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나는 예수님에게 말도 걸고 싶지 않소 라고 해도 예수님은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내가 만일 두 가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알았다면, 또 하나는 너한테 당신에게 물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많이 알았다면 당신은 아마 당장 요청했을 것이다. 뭘 요청합니까? 생수를 요청할 거고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기 생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는요, 물 좀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요청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퉁명스럽게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아까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구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이 여자의 태도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았다면 나한테 생수를 이제 이번에는 나한테 요청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모릅니다. 또 그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위대한 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 전에 하와이예요. 하와이에서 아주 저는 그 호텔 이름 다 잊어버렸는데 아주 큰 호텔에서요. 그 와이키키 비치에 나가서 이제 자기의 호텔을 그 프로모트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대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담하면서 만약에 합격을 하면 이 대담한 사람들 중에서 합격하면 그 사람을 자기 그 호텔의 아주 최 1등 호텔 방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그런 이제 이 투어를 이 할라디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호텔의 플랜이었어요. 근데 그 플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이 호텔은 요렇게 대답한 사람이면 이런 놀라운 패키지를 주겠다. 이제 이런 폴리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와이 이 와이키키 비치 해변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이제 대담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은 이 할라디에 와서 당신 뭘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사실 그것도 잘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기껏 대답한다는 게 이제 여기 가서 인류 호텔 가서 인류 레스토랑에 가서 근사한
한 50불짜리 음식을, 저녁을 먹었으면 참 좋겠다. 이 사람 태짜예요. 또 딴 사람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뭘 원합니까?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돈, 그 안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자기가 가진 돈의 한 2배 정도, 아니면 3배 정도, 이 정도를 하면은 자기가 이제 만족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태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 다 그래요. 이 호텔은 어떤 사람을 지금 원하는지 아십니까? 이 호텔은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는 그런 거라면은 나는 하겠다라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대답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요, 이 사람이 가장 가까운 대답을 해서 합격이 됐습니다. 나는 이 하와이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제일 좋은 방에, 그리고 제일 좋은 투어 플랜에 내가 원하는 거는 해줬으면은 나는 참 원이었겠다. 그렇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그게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얘기를 끝났어요. 그때 이 사람은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호텔에서요, 프로모션을 위해서 나간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인도가 됐어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와서 그 순간서부터요, 들어온 시간이 10시 5분인데 그 다음날 10시 5분 24시간, 정확하게 24시간 동안 이 사람이 원하는 건 호텔에서 다 들어주는 겁니다. 이 여행객으로서 원하는 모든 요청은 다 들어준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화산에 가서 뭐 헬리콥터를 타고 가겠다 그러면은 헬리콥터 대령하는 거예요. 또 가장 좋은 방, 그 호텔 안에서 가장 좋은 방, 뭐든지 무슨 서비스든지 호텔이 제공할 수 있는 재력 안에서는 뭐든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요, 슬픈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껏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백 불, 몇천 불 안에서 그거보다 훨씬 몇 배 나은 것 정도의 소원밖에 없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찌들게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다가 그저 이 세상에서 죽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껏 해봐야 그게 그거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버려진 고아와 같이, 불쌍한 거지와 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뭔가 위대하고 영원하고 탁월하고 기이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상조차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서 심판받는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기를 사단은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속박 가운데 가다 놓고 우리를 내다보면서 가학자처럼 우리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사단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박하고 이제 우리를 가두어 놓고 우리가 괴로워하면 괴로워할수록, 더 깊이 괴로워하면 괴로워할수록 사단은 그 마음이 행복하다. 우리는 그 속박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창조자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데도 우리는 가히 그런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너는 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구하고 있지 않다. 너는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군지만 알았다면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왜 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껏 생각해봐야 별거 아닌 것밖에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다,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불행하고 처참하고 고독하게 사는 이 여인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 여인이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도록, 영생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곳에 가셨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요청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이 대답한 거 보세요. 이 여인은요, 지금 주님의 엄청난 이 이야기에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절대 가까이는 뭐예요? 아주 그 근처는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말씀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이 여인의 라이프 스타일 한번 보세요. 아침하러 온 여자가 두레박도 없이 옵니다. 물은 저 깊고, 사실은 두레박이라도 가져와야 뭐 아침이라도 질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의 삶은 이렇게 자포자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삶, 이런 삶 속에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기껏 하는 얘기는 저 우물 밑에 있는 저 물 한 바가지, 그것도 나는 사실은 퍼낼 수가 없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요청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이 여인은요, 저 아래에 있는 그 우물 속에 있는 물을 꺼내는 게 그게 생수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대치입니다. 우리는 겨우 그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영원히 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하늘이 본향이시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여러분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읽는 말씀에서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가련하고 가난하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좁은 한계 안에서 이제 좀 벗어나시라 그 말입니다. 영혼을 보라. 하나님의 아드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주님이 이와 같은 여인에게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여자는 12절에서요 계속해서 자기가 아는 것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껏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일 위대하다는 사람 야곱, 그리고 야곱이 남겨준 그 우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었다는 그 후손들이 먹었다는 그 가축들이 먹었다는 그 우물, 그것밖에는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스케일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 70, 80 살면 그거 그만이지. 그에 뭐가 있냐. 이상 살다 보면은 이게 다지. 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생을 떠난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보이는 세상에서 그저 누리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이 여인은요, 기껏 거슬러 올라가서 기껏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준 우물이에요. 여기 13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요 자꾸 영생과 관련해서 영원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영원이 아니고 시간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 여인은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그저 이 땅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생수요, 영원한 거, 영생,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의 차이는, 우리 죄인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는, 우리 죄인은 시간 속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아드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신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도 그것은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은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갇혀서 괴로움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살다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에서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된다.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요 말 잘 보세요. 15절에 보면요. 이 여인의 마음이요. 길가의 마음에서 이제 다른 마음으로 순식간에 변합니다. 이 주님이 제안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하자 이 여인은요. 자기 생각 속에서 아주 기뻐졌습니다. 이 샘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까지는 좋아 보였는데 그 다음 말 보세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의 소원은요. 생수는 원하는데 집에서 계속해서 이 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아침에 남사스럽게 거기까지 안 가도 집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이 여자의 기껏해서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은 동상이몽이라고 딴 생각하면서 복음 말씀 들으면 이 여인하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 여인이요. 조금 전에는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 말할 필요도 없고 나도 말하고 싶지 않소. 길가의 마음으로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예수님하고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 뭐 이분이 준다고 하는 거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졌어요. 그래서 그거 좀 나 좀 주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고 그랬어요? 아예 나한테 그거를 주시면은 내가 이 우물에 안 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물은 자기 집에서 수돗물처럼 나오는 거 원하지만 내 삶은 지금 죄 가운데 사는 삶은 계속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그 삶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나한테 주는 그런 물이다. 수도꼭지 우리 부엌에서 계속 물이 나온다면 내가 아침에 그 우물에 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나는 여전히 내가 지금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밭입니까? 이것은 돌밭입니다. 돌밭 그랬죠? 돌밭에 떨어졌을 때 얕은 땅이었기 때문에 잠깐 발화해서 나오지만 해가 뜨면요 금방 말라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 물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요 잠깐 기뻤어요. 잠깐 기뻤지만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이요 나 여기 오지도 않아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주님은 그 여자가 왜 여기 안 와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은 가서 남편 데려와라. 이 여인이요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잠깐 있었던 기쁨, 이분이 주는 물이 영생토록 이렇게 막 솟아나면요 이 영생은요 이 여자는 이 영생을 영생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지금 이 남자하고 사는데 남사스럽게 저 밖에 안 나가도 집안에서 계속해서 우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기대치 안에서 주님 나한테 그거 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때 주님께서 내 남편 데려오라. 순식간에 기쁨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다시 방어 상태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데요. 여러분께서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대단히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묻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함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여인의 이제 마음 상태를 주님은 꼬집었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우리는 이제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여인의 과거사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지금까지 5 남자를 전전하면서 한 여자였고 이제 또 다른 남자, 그래서 6번째 남자와 지금 동거하고 있는 상태였다. 우리 이 말씀에서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렇다. 내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보세요. 이제는 길가의 마음에서 돌밭의 마음으로 옮겨졌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또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시니까 이 여자가 이제 이 돌밭의 마음에서 어느 마음으로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을, 세 번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자요, 아주 이 난처한 상황에 들어가면요, 이 주제를 싹 바꿈으로써 그 위기를 기술적으로 모면하는 데는 아주 선수였어요. 이 대화하는 데는요, 이 여자 그렇게 보통 여자 아닙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서 주님을 또 싹 지켜줘요. 그렇게 할 줄도 아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갑자기 이제 주제가요, 심오한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종교라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요, 이 여인의 이와 같은 주제를 바꾸는 이와 같은 것에서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 말 들어보면요, 사마리아의 종교가 이게 원래부터 내려오는 이 정통 종교인데, 당신네들은 뭐 이상한 무슨 종교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뭐 그렇게 전하더라라는 얘기 같이 들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비정상적인 이런 것인데, 비정상적인 것에 가 있으면요,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교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변질시킨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인 이 여인은 마치 자기들의 종교가 정통인 것과 같이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뭐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편견이 이렇게 크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관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전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없다.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주장하는 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사실은 사단이 심어준 편견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 속에 나는 익숙해 왔다고 하는 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을 마음속에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 자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이 여자가 구원받게 될 때는 이 여자는 정직해졌어요. 이 여자가 정직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자기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에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하루 한 해 한 해 지나가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인생을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경험하면서 자기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사물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볼 수 있고, 이 많은 것에서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가 아직도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 참 답답한 사람이죠.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기 이 여인은요, 19절에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을 가만히, 이 두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여인이요, 남편 얘기를 하니까 그냥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주제를 싹 바꿀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잡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급하게 이제 종교 문제까지 끌어들여서 이 여인이 예루살렘에 예배가 드려지든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가 드려지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여인은 사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마 이 여인은 근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그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이 여인은 이 남자와 살면서 행복할까? 아니면은 또 다른 남자에게 전전해서 또 다시 살아봤어요. 또 행복이 없어요. 또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해서 6번째까지 살아왔다. 그래도 아직도 행복은 너무나 요원하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요, 종교 하나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갑자기 당황한 나머지 이 주님의 말을 막기 위해서 갑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대단히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 밭.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것을로요, 온갖 쓰레기로 가득하다. 사실은 예루살렘 종교가 이 여자에게 무슨 도움을 준 적도 없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리심산의 성전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 여인은 그저 땅만 보고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쫓아가며 버터플라이를, 나비를 따라다니는 아이들처럼 그 잡지 못하고 계속 쫓아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은, 지금은 길가의 마음에서 돌밭의 마음으로 이제는 가시떨기밭의 마음으로 변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할까?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담판을 보십시오. 여기 이제 마지막 담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요. 이 산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이 있고요. 사마리아가 있고, 이 사마리아에 사실은 오래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심산 위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은 오래전부터 성전이 있었죠.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지금 말씀하면서도 이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예비할 제3의 장소라고 말하지 않고 예비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했어요. 예비할 때가 이르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말하면서,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 유대인인 거 벌써 딱 눈으로 보고 알았죠. 그런데 주님 자신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일부러 이와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찾아간 겁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 때문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주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나 이 여인과 이제 대화하게 될 때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는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자신과 유대인과 하나가 돼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그래서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유대 지파로, 유대인에게서 유다 지파로 나오는 메시아, 바로 그분에서 구원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앞에 서 계신 바로 이분이 유다 지파에서 오신 분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겁니다. 구대인은 일반적인 평민 유대인, 인간, 죄인인 유대인에서 난다는 말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메시아로부터 구원은 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 별로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행복을 따라서 찾아다니면서 이 종교와는 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 복잡한 많은 얘기를 하면 종교에 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요,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거 예비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다시 말했어요,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비록 지식적인 것이지만 모세오경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다음 것은 일부러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장차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차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말은 이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메시아가 사실은 자신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의 기억 속에 모세오경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주님은 파내셨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너무 거리가 멀었죠. 그러나 적어도 그 여인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모세오경에서의 말씀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여인에게 드디어 적중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당신네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요, 갑자기 불이 켜졌어요. 그래서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고 할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불이 켜지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은요, 전혀 무지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비록 행복을 찾고 있고 그 하나님 말씀에서는 전에는 배웠지만 마음속에 사라진 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얘기 때문에 갑자기 이 여자가 저 속에 묻혀있던 이 종교에 관한 얘기를 갑자기 했습니다. 왜? 종교가 깊이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도망을 가야 되니까 지금 방패막이로 종교를 끌어낸 겁니다. 그러나 어릴 때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에 관한 얘기를 자기가 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요, 좋은 밭으로 바뀌어졌어요. 25절에서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때 주님께서 탁 그 마음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씨가 딱 뿌려졌어요. 거기서 열매가 맺힙니다.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요, 물동이를 거기다 놔두고 그 다음에 막 동네로 찾아갔어요. 이 여자의 구원받은 다음에 비운합니다. 이 여자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침마다 밤새도록 이제 남자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이 되면 아주 지겨운 거예요. 아침에 오는 것만 아주 괴롭습니다. 왜? 아침을 해야 되는데 가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터인데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 괴로운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이 여자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말하는 바로 오신다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자는 메시아를 발견했죠. 바로 그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난다면 생활이 변화됐어요. 물동이를 거기다 놔두고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물에 오는 것마저도 지겨웠던 이 여자가 물동이를 거기다 놔두고 돌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적은 일입니까? 이것은 그 여자가 그의 심령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좋은 밭에서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다.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작정이 되어 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커다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 앞에 나오실 때, 이분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여러분 영생을 얻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선물을 받는다면 마음속에서 계속 넘치도록 나오는 생명수가 있을 것이다. 그 우물이 내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그 사단의 장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속박 가운데 종살이하면서 피곤하고 우리는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까 왜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는지라 라고 말했습니까? 왜? 주님은 이미 이런 변화를 내다보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로 주님이 여기 오셨는데 이 주님께서 정말로 메시아이시군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시군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여기에 찾아오신 분이시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믿으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오세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그분이 메시아예요.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사오니 내가 주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주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따라 때가 되심에 저희 죄 가운데 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늘 부박한 영혼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참으로 답답한 생활을 살고 있는 여러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심령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속박과 또한 죄의 정죄와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 없는 상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